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음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내가 옛적에 내 손을 들어 맹세하여 이 땅을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하였나니 너희는 공평하게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경계선은 이러하니라. 북쪽은 대에서 헤들론 길을 거쳐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경계선과 하맛 경계선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오란 경계선 곁에 있는 하셀 핫디곤이라. 그 경계선이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사레눈까지요. 그 경계선이 또 북쪽 끝에 있는 하맛 경계선에 이르렀느니 이는 그 북쪽이요. 동쪽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쪽 경계선에서부터 동쪽 바다까지 측량하라. 이는 그 동쪽이요. 남쪽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쪽이요. 서쪽은 대해라. 남쪽 경계선에서부터 맞은편 하맛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쪽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머물러 사는 타국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타국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타국인이 머물러 사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아멘. 이제 에스겔서가 48장까지 있는데요. 내일이면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어떤 분한테 또 여쭤보니까 에스겔서 어떠셨어요? 했더니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막 크게 일일이 다 막 이것들을 풀어서 설명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굳이 있을까? 그냥 제 마음 안에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 말씀 그대로가 그냥 저에게 곧 다가오기를 좀 먼저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정말 주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제 삶의 모든 영역 곳곳마다 정말 닿아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먼저 있었고, 여러분들 안에도 좀 그런 소망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고 또 오늘 하루 각자 묵상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받을 때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은 포로지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서 에스겔서 이제 40장부터 환상 이제 성전 회복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근데 43장에 가보면 성전에 대한 환상이 나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어떠한 약속의 말씀도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에스겔이 놓여져 있는 상황 자체는 너무나 암담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40장 이후에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에스겔이 반응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에스겔은 이 모든 말씀들 속에서 얼마나 그가 이 하나님의 환상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가 흥분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마른 뼈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마른 뼈가 살아날 것 같니? 에스겔에게 물어보니까 에스겔이 이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붙드는 이 말씀도 문제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드냐 붙들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환상이라는 것이 어떤 이들에겐 진짜 갈망과 소망으로 다가올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이에게는 이게 뭔 소리야? 이건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소망하기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의 모든 상황이 여전히 그발강가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에스겔을 성전 문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문지방에서 물이 샌다라는 건 좀 부정적인 이미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이 거하는 땅 자체가 이렇게 물이 별로 없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문명이 발생할 때는 다 강 주변에서 문명이 발생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신명기 11장에도 나오지만 그 너희가 거하는 그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달라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없으면 너희는 살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슬조차도 귀한 것이 되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동문에서 그 성전 문 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북문으로 가서 보니 또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과 먼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보면 the water was coming down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잠깐 그냥 흐르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우리가 좀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오게 됐지만 여러분 이 물이요 나중에는 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것이 죽은 바다라고 하는 그 사해 바다까지 살려갑니다. 그리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게요. 그냥 잠깐 여기서 한번 반짝 일어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은혜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냥 발목 정도면 어떨까요? 물이 왔나, 뭐 하나? 감각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최근에 에즈버리에서 일어나는 그 부흥의 운동이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처음부터 그냥 처음에 하던 대로 예배를 드렸던 건지 몰라요. 근데 어떤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여기 머물라는 마음을 주시네. 그게 한 명이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발목처럼 여겨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한 명, 두 명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그 한 명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는 것처럼 그래서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처음에는 천척을 재었더니 발목에 닿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무릎으로 갔다는 게 뭡니까? 점점 저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허리까지 왔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허리춤에 물이 있으면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 불편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강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나의 육적인 나의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그냥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냥 요거 그대로 그냥 하나님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냥 반짝 한 번 일어나는 것 말고요. 그냥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었지. 그때 이런 은혜를 내가 경험했었지가 아니라요.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강을 이루어 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사실요, 1절, 2절에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1절 중반절에 보면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온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히브리어에서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에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이 지금 의도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냥 문지방이 아니라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물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죽어있던 그 모든 곳을 살리는 그 물은 다른 곳에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작점 발원지가 바로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물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여러분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진정한 회복과 살아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배 드리라고 할까요? 그냥 종교적인 것 때문일까요? 그렇다면 이 예배만큼 번거로운 게 어디 있을까요? 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곳에서부터 살아남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어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 북쪽과 동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물이라는 게 뭐냐면 어느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지역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길에 있는 모든 것 어느 누구든지 갈망하며 그 앞에 나오는 자들은 이 생명의 물이 은혜로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성전 앞으로 모여드는 자들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그건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동일한 이 은혜의 법칙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먹으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은 그 은혜의 강물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역사는 누구든지예요. 어떠한 자격, 상태,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나오는 그 은혜의 물로 생명수로 말미암아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크더라도 내 상태가 이러하더라도 그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어때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난 이렇습니다. 난 이래서 못 나가고 난 이렇으니까 못 나갑니다. 못합니다라는 우리의 기준 설정이 딱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생명수는 누구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냐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은혜의 자리 나오지만 발목만큼의 수준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릎만큼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허리춤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 풍성한 그 강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게 단순히 종교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냥 단순히 생명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남의 정도가 아니라 단순한 정도가 아니라 풍성하게 너희 가운데 그렇게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안에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도 담임 목사님이 우리의 예배들에 대한 쭉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지난 주부터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쭉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종교적인 습관적인 예배의 시간이 되지 말자라는 겁니다. 진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 임재와 그 은혜가 우리의 발목을 넘어서서 무릎으로, 허리로, 그리고 강이 되어져서 주체할 수 없는, 우리를 사로잡는 그 은혜가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물이 그래서 어디까지 흘러가게 됐냐면 8절을 보게 되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이 바다를 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바다는 사해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2절까지 그 물이 흘러가서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나냐면 12절에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며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십니까? 딱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던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시작된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네 곳으로 흘러서 쭉 나가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의 역사, 풍성하게 땅을 정복하고 또 생명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역사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시들지 않고 열매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시편 3절에 1편 3절에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어떻게 보면 진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바로 나는 그 물이 흘러서 온 땅에 생명을 공급한 것처럼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다른 곳에서 형통함을 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여러분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가 또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늘과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딱 에스겔서 말씀이 고스란히 나오더라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그발 강가입니다.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망일 것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또한 소망하며 기대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얻으려고 합니다. 내 오늘 말씀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시작점은 성전의 그 문지방에서 시작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진짜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그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는 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여러분 좀 설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보면 메마른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곳들이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맛보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포인트가 흘러가는 겁니다. 사해바다는 흘러가지 않아서 죽은 바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아주 작은 것, 발목 정도의 은혜가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흘려보내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저 흘려보낼 때 주님이 그 가운데서 그 은혜를 강처럼 만들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누군가는 그 은혜를 흘려받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진정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또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우리가 소망하고 갈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정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은혜인가?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이 감동이 주님이 주신 건가? 긴가 민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에 발걸음을 내딛고 발목을 닫고 실제로 그가 경험합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게 결국에 강이 되는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발을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도무지 우리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하나님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맛본 자들 안에 놀라운 살아남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화려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주의 영과 진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사모하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 이곳 가운데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는 정도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의 무릎까지 찰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허리에 이를 것이고 그것이 강이 되어서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그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 마치 죽은 것 같은 그 삶의 모든 영역들에 임하여서 결국에는 살아나고 가시를 맺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마다 말씀을 붙들 때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그 삶에 죽어있던 삶에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끊임없이 그 주님 성전의 문지방에 나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문지방에 나와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목회자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역사를 다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또 등장을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과실나무가 자라나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살아나는 그 열매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에요, 또 먼저 그 살아남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작을지라도 그것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관계된 곳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흘려보낼 때에 또 다른 살아남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살아남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또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